출애굽기 2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했어요. 백성의 지도자를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구냐,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만민 중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만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법과 문화, 풍속을 따르지만 우리는요,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왜 율법을 배우고 왜 율법을 따라야 하느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둘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이 법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또 명령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법규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재판장과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의 일부를 위임받아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하실 때가 많아요.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도 하시고 또 인도도 해 가셨었죠. 또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세워서 일하셨고, 또 왕정 시대에는요, 왕들을 세워서 일을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세워 인도하셨어요. 신약 시대에서도요, 사도들을 세우셨었고, 또 지금 교회 시대에는요,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인도해 가십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의 재판장과 지도자는 각각 종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때문에 이들을 욕하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절 말씀 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재판장과 지도자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그를 세우시고 그 직임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권위와 지위를 존중하고 또 따라가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지도자,
지도자인데요. 이 지도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나시는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된 행정적 지도자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목하여 세웠었던 것처럼, 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목하여 가지고 그렇게 세웠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나 또는 사울 왕처럼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과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 그 느껴지는 권위의 차이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투표해가지고 세워진 거야, 혹은 내가 뒤에서 힘을 쓰고 좋은 전략을 짜서 내가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혹은 나는 원치는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해가지고 세워진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세워진 그 지위 또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여기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 13장에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듯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지도자로 세우든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선출되든 모든 지위와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학교 혹은 무슨 정치의 정당 또 나라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지 사람이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손으로 투표하여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섭리가 있음을 우리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한 나라와 그 백성을 복주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고, 반대로요 그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면은요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되 백성들의 어리석은 투표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셔서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 세우실 만한 자를 세우시지 아무나 뽑혀도 된다며 사람의 손에만 맡기시지는 않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때와 계절이 바뀌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나라가 세워지고 또는 무너져 내리는 것, 한 왕이 세워지고 또 폐위되는 것,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지는 것,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지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세워진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일은 그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되는 거죠.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경고하고 계세요. 왕은 듣지 못해도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왕을 존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우신 왕도 존대하는 거죠. 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저주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는요, 존대하며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인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좀 적용해 보면 이래요. 먼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저주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대통령에 대해서 존대하고 또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또 우리 직장에서 사장님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까다로운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존대하며 따라야만 하는 거죠. 또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 이런 거 말하면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의 학생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따르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 분별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배워가야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놈들 자식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면 말은 하나님의 칠이, 하나님의 형벌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인 거예요. 우리 부모를 절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공경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부부간에도 아내는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또 순복하고 존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존대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각 기관의 회장님들, 셀리더들에 대해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존경하고 또 돕고 따라가셔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도자들에 대한 바른 태도인 거죠. 한편 지도자들의 책임도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위임하심은 지도자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데 그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있는 거죠. 때문에 지도자는 그 목적대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지위와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도자로서의 가장 좋은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선생과 또 주님이셨지만은 섬김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기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하여 죽기까지 섬겨 주셨어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섬김의 지도력, 이것이 예수님 믿는 지도자들의 책임과 자세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발이라고 하면은 하인들이, 손님들이 집에 들어올 때에 항아리에 받아둔 물로 씻어내는 사람이 하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그 발을 마치 하인처럼 씻어 주셨어요. 그들의 더러움에 대해서 아유 더러워 지적하고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 아래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부정한 것을 씻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요,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지도자들도 이와 같아야 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니 법대로 배운 대로 따르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겨야만 하고, 섬기되 그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또 구원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른 성도가 되게 하기까지 그들을 섬기되 우리 자신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쓰러져 죽기까지 그럴 수만 있으면은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거예요. 또 부부간에 예수님 믿는 남편은요 또 예수님을 따라 이와 같이 하셔야만 할 겁니다. 우리 아내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야만 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은 나중 기회,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 저녁에는 먼저 발을 씻어주는 이거 우리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지도자로 그렇게 그 책임과 그 권위를 바르게 행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지위와 권위를 맡기신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백성을 구원하고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백성은요 지도자에 대해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하며 그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뒤따라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이 바른 것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규정이 29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산을 바쳐드리고 처음 것을 또 올려드릴 것을 가르쳐 주세요. 29절 30절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두 가지 내용인데요,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하나님께 바치라. 바치되 더디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기쁘게 바치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처음 난 아들들, 그리고 양과 소의 첫 새끼들, 그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는 명령이에요. 추수한 것과 짜낸 즙, 그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추수한 곡식, 짜낸 즙, 그거 먹고 싶으셔서 그거 우리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추수한 곡식들, 짜낸 즙들, 우리가 지금 얻은 이 풍성한 것들, 이거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밭을 기경하고 씨 뿌리는 등 내가 수고하고 내 노력으로 추수한 것 같지만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 인정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같이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가면서 읽으면서 또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들도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상하지 않도록 또 해안받지 아니하도록 밤의 달도 또 낮의 장렬한 태양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계심을 우리 기억하며 또 인정하며 감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누리면서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부터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이런 옥토를 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러한 옥토 주심을 인하여서 그를 찬송하리라. 또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언제 망각하느냐? 그 베푸신 은혜를 누릴 때 망각해요. 하나님을 복 주셨어요. 복 누릴 때 복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12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너무 귀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다, 부족함 없다, 은혜 받았다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나님 이미 아시고 이미 염려하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소출을 거뒀었고 즙을 짰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라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처음 난 아들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난 것, 첫 소출, 첫 열매, 첫 새끼, 첫 월급, 모든 처음 것, 그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분이 첫 번째이심을 기억하라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이십니다. 그가 첫 번째로 중요하신 분이세요. 모든 시간과 약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이십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나하고 오랜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 선택과 결정, 예배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좋은 친구, 오랜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할 것인가,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선택,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고, 첫 음성, 첫 청성, 새벽 첫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첫 번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 것을 드리라 하는데, 이 처음 것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 그거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병든 것, 상한 것, 눈먼 것, 저는 것,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쓰다가 새 소파를 샀어요. 그런데 이전에 쓰던 소파가 상태가 괜찮아. 이걸 뭐 버리기 좀 아까워. 그래서 교회 쓰라고 기증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드리셔야죠. 교회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비싼 거,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좋은 옷, 그런 것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뵈러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내가 아끼는 것,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가장 진실한 정성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을 섬겨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첫 열매, 첫 소출, 첫 새끼, 아들들의 처음 아들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것이 내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첫 번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규례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바로 이러한 것을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함에 1점 흠도 없게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간구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순결하고 정결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흠이 하나 없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을 때,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있지만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성별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자꾸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뜻인 거예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세상 민족들과 다른 신분을 지녔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달라야만 했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정한 것들을 구별하여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여기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 그냥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찢겨 죽은 것,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술 팔고 러브 호텔 짓고, 그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그렇게 지켜나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세 가지 법규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존중하고 또 적극적으로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소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처음껏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고 우리의 처음껏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겨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